팔복 네 번째 마지막 순서인데요.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팔복은 강의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 천국이 임했다는 선포고, 그 사자가 울부짖듯이 천국이 다가오는 그 표호, 울부짖음과 같은 사자후 같은 그런 선포가 바로 팔복이죠. 팔복은 윤리가 아니라 비전입니다.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억지로 떠밀리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서 끌려가는 것, 매료되는 것, 그게 바로 산상수훈 팔복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나를 이끄시는 천상의 합창 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제가 이 팔복을 특히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을 했는데, 세상에 그게 베토벤의 그 9번 교향곡 합창이요, 정말 예배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그 천군 천사가 막 선포하는 그 소리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인데 그런 소리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막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 만날 천국이 임할 그 순간에 놀라운 영광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 이것은 거대한 감동의 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 팔복을 아예 외우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아예 산상수훈을 다 외우면 좋겠다. 다 외우면 좋겠다. 좀 긴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명색이.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이자 가장 유명한 설교인데, 이 설교쯤은 우리가 외운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일평생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과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외워보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뭐가 나갈 수도 있고 함께 뭘 할 수도 있지만 좀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노래 가사를 이렇게 계속 노래하다 보면 이 노래 가사가 이 강의가 아니라 선언이 되는 것처럼, 윤리가 아니라 비전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떠밀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환상적인 천상의 교향곡으로 바뀌어서 들리는 순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곱 번째 예수님의 행복선언,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까지 이루어놓는 거대한 화평을 이야기하는 그런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반역했던 인간들, 그리고 그 반역자들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 이 둘의 관계가 서로 화해했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원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그림은 너무나 감동적인 그림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벽이 무너지는 것도 감동적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거대한 벽, 누구도 뚫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특종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저 남북의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보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놀랍고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되다. 마카리오이.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참 평화를 갈망합니다. 너무나 평화를 갈망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온 세상에 평화라는 이름이 많아요. 평화위원회, 평화재단, 평화포럼, 평화봉사단, 평화방송, 그리고 온갖 평화상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 수많은 곳에 갈등과 분쟁이 있고 그리고 싸움과 전쟁이 현존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싸움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본문은요, peacemakers,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평화위원회, 평화포럼,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뒤에다 총을 감추고 상대방이 들고 있는 총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평화하자고, 화해하자고 하는 그런 그림과 똑같은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화를 말하는 자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의지예요. 그런 평화가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평화의 의지가 없는 자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평화라는 화두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수많은 음모와 시도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평화는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왜 평화가 어려운가?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는 단순히 싸움 안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싸움만 안 하면 우리가 평화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에 불을 껐다고 숲 전체에 불이 꺼집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평화는 단순히 총칼을 버리는 데서 오지 않고 반대로 총칼을 단순히 든다고, 무장봉기를 일으킨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은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어디선가 흘러와야 되고 그리고 나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샬롬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평화가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스스로 기저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는 갓난아이 보시면 데려와 보세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제가 내 아이를 우리가 키웠지만 그런 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갓난아이가 응아를 하고 푸푸를 하고 평화가 깨진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울죠. 그게 울입니다. 배고파서 울고 불편해서 울고 불쾌해서 울고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알지만 그것을 공급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엄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면 그런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면 뭐 합니까? 이내 잠도 자고 웃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옹알이도 해주고, 그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셔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화평을 우리가 경험해야 또 세상으로 그 화평을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 능력의 밖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하려다가, 여러분, 억지로 아이가 자기 힘으로 창피하다고 기저귀 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있던 불완전한 평화마저도 또 깨집니다. 더 큰 불평이, 더 큰 불안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 또 일으키는 수많은 불편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요,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민중봉기로 무력으로 그
로마를 제압하고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후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무장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는요, 실소를 금치 못하는 우스운 얘기죠. 아니, 그렇게 해갖고 무슨 평화가 오냐? 너무나 나약하고 나이브하고 유치한 얘기 아니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얘기를 그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내가 원하면, 내가 부르면 12영이 더 되는 거대한 천군 천사가 이들을 처단하고 막을 수 있을지 모르고 내가 그런 얘기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평화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샬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평화를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어죠, 헬라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예요. 그 당시 신약은 물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였지만 예수님이 헬라어로 얘기하셨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셨겠죠. 네? 샬롬.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물질적인 형통함 그리고 육체적 건강함도 포함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많은 전쟁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건강이 깨졌는데 평화를 누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돕는 분들,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예,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에 헌신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샬롬은요,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건강하면 평화롭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더 깨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건강을 누리는 장수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요, 이 물질적인 형통함과 건강 플러스 뭐가 있냐면 영적인 건강함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의로움과 진리가 함께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해요. 이사야 3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평안과 안전은 뭐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예? 네? 공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도 강압적으로 외형상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침묵에 불과하는 거예요. 평화는 그저 단순한 조용한 침묵,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뭐냐? 샬롬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고요하고 아름다운 숲과 같은, 거기서 느끼는 고요함과 같은, 평화로움과 같은 것이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숲에 딱 들어가면 평온함, 피스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에 가면 아침 고요 수목원인가? 예,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 샬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시드니 얼마나 많은 숲이, 아름다운 숲이 있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면은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거리고, 그리고 푸른 나무가 신선한 공기를
계속 뿜어내고, 그리고 형형색색의 노래는 그 형형색색의 새가 노래하고 맑은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꽃들이 향기를 토하는 그런 숲에 있으면 평온함이 느껴져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자기 빛깔을 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여러분,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이 모든 조화는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숲을 관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숲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완전한 고요함, 완전한 샬롬, 완전한 조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화는 왜 깨졌는가? 왜 우리가 자꾸 이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의 평화를 깨는 진원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배워서, 건강이 없어서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깨진 진원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와 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아빠와 관계가 안 좋은데, 아빠와 싸우고 아빠와 불편하고 아빠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됐는데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한 척 해도 그거를 상대방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가장하는 거지 결코 편하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도 인간의 아버지는요, 불편하면 집을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불편한 것은 나갈 집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하나님과 불편했다고 시드니 오면 해결되냐? 좀 피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안방에서 싸우고 건넌방으로 그냥 지나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동시에 평화를 누릴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사람, 이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노벨 평화상 그 할아버지 상을 타도 이 세상에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여기 있는 거죠. 이 평화를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화를 이루셨고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라고요? 이 땅에 평화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다. 여러분, 천사들이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요약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간절히 갈구하는 모든 이들이 갈구하고 있는 평화를 하나님이 갖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끊어져서 아무도 오갈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인간의 다리를 예수님이 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의 죄를 반역의 값을 다 치르셔서, 죄의 값을 치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이나 시드니인이나 호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평화예요. 이게 진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어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피스메이커, 우리 그 피스메이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에는요, 이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서먹서먹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보기만 하면 칼을 뽑는 사람, 총을 뽑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 화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모르세요? 원수가 없으세요? 절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조건 사랑으로 품는 방법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셨다는 뜻이 뭐예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피스메이커 되셨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양이 있고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헌금을 많이 하고 사역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 부르신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면 쓸수록 정말로 형편이 없고 정말로 내세울 게 없고 정말로 검은 것 투성이인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제거되어야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이 화평은요, 여러분이 가서 다른 사람하고 원수 같은 사람, 저렇게 못난 사람 봐주시며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가 되면 사세요. 그게 아니라 화평의 대상, 먼저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그 대상이 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그분이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나를 대상으로. 여러분, 그게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보석 같은 진리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피스메이커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인간 내면에 가장 강력하게 갈구하는 평화,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끼 살인마 고재봉 씨 아십니까? 도끼로 사람들을, 그 상병이었는데 군대에서 그 탈영해서 이 중령 누구죠? 중령 죽이고 그 가족 일가족 6명을 다 도끼로 찍어서 죽인 살인마죠. 근데 이 살인마가요,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전도하는데요, 1800명을 전도해요. 그 항소하지 않고 사형 집행을 당해요. 그 짧은 기간에 1800명을 전도해요. 그리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총살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이 도끼 살인마 고재봉, 이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불만과 원망과 분노와 살기를 잠재운 위대한 평화의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평화를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인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불러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우린 천국 가서 그걸 증거할 거예요. 사람들 앞에 증거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라 불려졌던 이방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고 하신 이 일은요, 이방 민족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진짜 복이에요. 그들이 OECD 국가에 들어가는 것보다 G7 국가의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는 한없는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딸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어떤 외교관이 되는 특권보다, IOC 위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저는 이 평화위원회, 하늘나라 평화위원회 위원들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상급이 많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예수님의 행복서는 8번째 그림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 관한 것이에요.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왜 복이 될까요? 복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이 따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아무리 쉬운 일도요 보상이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보상이 빵빵하면 그냥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일인데 일당을 막 1,000불씩 준다.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기 손들 사람 대부분일걸요? 여러분, 보상이 클수록 누구나 힘든 일 마다하지 않죠.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파독 광보 간호사 선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 테스트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요, 가마니를 드는 거예요. 쌀가마니 뭐 몇 개 드나, 어떻게 번쩍 드나, 아주 힘겹게 드나, 그거 이제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 힘든 일 왜 해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 합격하니까. 물론 가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근데 그 고생 왜 해요? 한국에서는 그 고생으로 그렇게 고생해도 얻을 수 없는 보상을 거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보상은 빵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데 그 보상을 모르시는군요. 그걸 알려주는 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박해받는 사람 다 천국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 근데 의가 뭐냐? 근데 그거를 헷갈리지 말라고 주님이 11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앞에는 무엇 때문에 고난받아요? 의 때문에. 뒤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정의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역사적으로 정의는 항상 승자 편의 논리였어요. 모두가 자신이 정의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모세를 대항한 고라 일당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얘기는요 굉장히 정의롭고 명분이 있는 얘기들 같아요. 250명, 저희 성도들이 250명이 안 되는데 고라 일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명망 있는 리더들 250명이에요. 천부장급 되는 유명한 그 사람들이 250명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요구해요. 그렇게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당당하고 멋진 명분이 있어요. 정의로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그 논리를 보세요.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감히 모세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꾸짖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했겠죠. 그리고 또 그 했던 얘기가 뭐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니. 이 얘기를 들을 때 분명히 회중들이 백성들이 감동했을 거예요. 막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마치 이 사람이 뭘 암시합니까? 모세가 물러나고 내가 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백성들의 말을 다 존중하고 잘 듣겠습니다. 들어줄 것 같은 암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심이 민심이 될 수는 있어도 혹여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민심이 천심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심과 여론에 기대서 자기 자신을 자기 위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라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기대해야 돼요? 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짜 정의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 자체. 거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고라가 말하는 정의의 실체를 보세요. 그가 말했던 정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가 얘기했던 정의의 실체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말도요, 악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말은 독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악해 보이는 말도 선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다 좋은 말로 우리를 호리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공부해라. 이건 악한 말 같고 듣기 싫은 말 같고 참 불편한 말 같지만 그건 약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의들이 정작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의 정체를 가리는 가면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정의예요. 그분이야말로 온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온 백성을 사랑한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해요. 왜요? 예수님이 아웃돼야 자기 세상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사람들을 싫어해요. 특별히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각오되셨나요? 주님은 그들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대적하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거스르는 온갖 악한 말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싫으니까. 그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싫으니까.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모르는데 2015년 영국 가디언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종교 박해의 80%입니다. 80%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은 종교가 바로 교회 기독교예요. 왜요?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비근한 예로 역사상 보세요. 일제시대 때 가장 탄압받은 데가 어디예요? 교회. 제암리 사건 기억하세요? 문 닫아놓고 예배드리는데 불태워버렸어요. 총을 쏘고. 여러분 6.25 때 6.25를 전후해서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총살당했어요. 갖은 고문을 당했어요. 저희 부모님, 조부님도 이 종교 박해, 신우주 분인데
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나서 이 교회와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살 길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 길은 남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아버지를 이제 만나러 갈 때마다 하세요. 그 얘기를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데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니까. 거짓말이고 드라마면 감동이 없는데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시긴 한데요. 공산화를 거친 그런 나라마다 이런 박해, 기독교인들이 당한 상상할 수 없는 박해들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지금도 북한은요,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해요. ISIS가 또 이렇게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정확하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정조준하며 테러를 일삼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운 이 세상에도요, 예수님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부끄러워요. 왜요? 부끄럽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은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는 농담으로 여기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따분한 사람으로 여기고, 고리타분한 사람,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고요, 교회는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하도 그런 공격에 세뇌가 돼서 그런지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핍박에 여러분은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보태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싸우는데 이렇게 딱 다른 애들이랑 막 싸우는데 제일 싫은 부모가 뭐냐면 지 자식만 끌어안고 말리는. 싸워야 되는데 내 팔을 딱 끌어안으니까 못 때리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친구는 막 자기를 때리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 부모 밉다고. 그렇죠? 근데 꼭 싸우면 우리 자녀만 막 나무라는 부모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형제가 싸워도 우리 자식이 싸워도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건 우리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우리 자녀예요. 우리 형제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교회가 흉볼 곳이 없이 완전했나요? 초대교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온갖 추한 문제들이 그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도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왜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아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그렇다고 교회는 희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희망 그 자체예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또 주님이 다음 주에 얘기하시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완전해서요? No,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빛을 주고 맛을 내는 그런 빛과 소금, 희망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세요.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인격이 훌륭해서 복이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No, 천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복이 흘러간 거고 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이 돼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감동해서 또 천만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가 절대 무오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목숨 걸고 사랑하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식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모함하는데
그래도 그 고난 얼마든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보상이 있으니까. 그 보상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팔복이 팔복되게 하는 가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주어졌고 또 앞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저 천상의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보지 못했다면 팔복처럼 허황된 얘기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됩니까? 여러분, 팔복이 팔복되게 하는 것은 천국의 임재예요. 천국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다른 약속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약속과 계약보다 더 확실한 계약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명령해요.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요. 이건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그 천국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박해와 고난을 받는 일은 기뻐서 펄쩍 뛸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즐거워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대박 날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그 나가사키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훨씬 더 전에. 근데 이제 탄압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순교자 24명인가가 그때 당시에 수도였던 교토에서 풍신수길인가요? 누구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데요. 막 갖은 고문을 당하고 이제 그 사람들 원래 있었던 나가사키에 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 보라고 십자가에 달아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십자가대로.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십자가를 메고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갑니다. 가는데요. 도망갈까봐 귀를 잘라요. 표시를 내요.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그 길을 가요. 일본 사람 참 잔인해요. 그거 보면. 하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가서 십자가를 다 세워놓고 자기 십자가를 이제 향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달려갔대요. 오, 내 사랑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가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대요. 여러분, 그 십자가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뭐가 좋다고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순교자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갔던 그분들, 여러분, 죽일 것 같이 덤벼드는 세상을 죽어도 상관없다고 대응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현장은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그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천국은 우리가 눈을 가려도 안 본다고 하고 외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천국은 다가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좀 더 가까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준비한 영상에 3분 정도, 그 베토벤의 아까 말씀드린 9번 합창교향곡 4악장인데 전곡을 다 듣고 싶지만 우리가 일부만 듣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그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선포하는 이 스랍들의 위대한 목소리 같이 들려요. 우리 이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실제예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신세계예요. 신천지예요. 이 신천지가 이게 이단이 가져갔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사를 한번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이거예요. 억만의 사람들이여 엎드려 빌겠는가? 세계의 만민이여 창조주가 계심을 알겠는가?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천공의 저편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주님은 계시다.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자. 백만인이여 서로 포옹하라. 전 세계에 입맞춤을 받으라. 이 선포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